신명기 16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맥주 감사 예물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절기 그러면 어떤 날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 또 어떤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첫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첫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고 또 가을이 돼서 추수해서 이제 추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반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들을 해가며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6월달을 지나 이제 7월달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수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는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설사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기쁨 위에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철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철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9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내 힘대로 억지로 여러분들이 부담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온 결과 여러분들 힘에 미치는 대로 내 힘이 요만큼이면 여러분들 요만큼을 드리고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드리면 어떻게 드리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드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게 되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이 감동됐어요. 마음이. 또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근데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헌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동될 때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라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반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헤아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라고 하잖아요. 이 세 절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그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변 사람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나가야 돼요. 예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미사라고 합니다. 천주에서 쓰는 언어죠. 미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 미사의 뜻은 풍족함, 흘러 넘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맥주절에 하나님께 풍족한 예물을 드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풍족한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을 때 우리는 아까운 것만 생각합니다. 그걸 심으면 이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 채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준다라고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 때는 어쩔지 몰라도 그 자녀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와서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앞이 구름으로 꽉 찬 것 같지만 언젠가는 구름이 걷히고 얼음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내 힘을 헤아려, 우리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자녀가 5-8명 있습니다. 지금 나는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보면 내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리해서 드리려고 말하지 않아요. 널 지금 헤아려서 네 상태가 지금 어떠냐? 너의 상태는 지금 풍족하냐? 아니면 지금 가난하냐? 아니면 지금 부채를 지고 있느냐? 어떤 질병에서 큰 물질이 들어가고 있느냐? 너 지금 내일 끼니를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지금 월세에 살고 있고 지금 빚더미가 이렇게 있는데 분수에 지나치도록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아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아깝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이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드리는 그 물질은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드리면 교회가 어려움당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수에 넘치는 예물을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리해서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맥주 주일에 억지로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내 형편껏 많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적게 가졌으면 적게 심고 못 드릴 형편에 대한 마음으로 드리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질에 부담이 돼서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핑계인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은 것을 사람들에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아깝다고 하는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을 드릴지라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매주 주일에 자신과 자신의 모두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먼저 물질을 말하지 않냐고. 우리 몸 이 시간 여러분들이 3대 절기에 나와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쭉정이나 빈 껍데기를 드리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려야 돼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면 그것은 최고의 예물이 되는 겁니다. 저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저 질병으로 수많은 세월을 겪어왔어요. 동생들이 저한테 3만원, 2만원씩 용돈을 줍니다. 저도 집안에는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결혼 안 했지만, 그러면 교회 가려고 하면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 들고 하나 앞에 갑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손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겁니다. 남들 눈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전 예배를 포기하지 않냐고 주 앞에 나와 그 예물이라도, 어쩔 때는 빈손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1,000원짜리 들고 나올 때가 있었고, 수많이 그게 나올 때마다 저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물질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핑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않았던 그 세월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죄된 모습이지. 아멘. 하나님 우리 몸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성 하나님께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사람에게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된 몸으로, 집에 파수꾼의 그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힘께 되어지게 되면 우리 자녀와 또 노비와 내 성경 있는 사람이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매주 감사 주일을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린 기쁨이 되어야 돼요.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되고 즐거워하며 편안함을 누리게 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물로 표현합니다. 예물이 부족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그걸 받으셔요. 제가 살아오는 결과물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잘 살았겠습니까? 저희요? 구월동에서만 해도 내가 할 일로 대충 쉬어보니 7, 8병을 이사를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얼마나 이사를 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이사할 때마다 엄마 아빠 우리 지금 많이 가는 거야? 왜냐하면 형편없이 나라로 떨어지니까. 500에 25만 바퀴벌레가 드글드글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 지금 바퀴벌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자다가 불을 켜면 바퀴벌레 생기면 무서워하다 나중에는 바퀴벌레를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감사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고통받고 아파 있을 때 반지하에 살았어요. 반지하니 완전 취합니다. 창문 하나요? 요만한 데다가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그 창문을 내다보는 것이 나한테 낙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 외아들입니다. 살려주세요. 거창 기도까지 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신명기 21장 10절 11절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냈잖아요. 광야 생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은 어떻다고요? 애굽 땅 같지 않다. 그 땅은 내 발로 이렇게 물고만 터도 밭에 물이 들어가는 물이 풍족한 땅이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홍수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산과 골짜기가 그 물을 빨아들여서 필요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우유같이 저처럼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물을 배출하는 것이다.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3대 절기인 무교절,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기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7.7절, 매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을 배웠고 빈손으로 복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절기,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1년에 세 절기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청교도 신앙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해가지고 그 나라 세워진 거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을요 그들은요 이순위로 생각해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이 되면요 뭐 선물을 사고요,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축제 분위기로 즐겨요. 나중에 추수감사할 때 이 추수감사를 어떻게 유래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장차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히 믿고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미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복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복 받은 것에 대해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 예물을 함께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참고로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위암 말기죠. 말기라고 제가 톡을 받았어요. 얼마나 오랜지 모릅니다. 어제도 교회 와서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또 홀어머니 안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좀 살만하니까 그 병이 걸린 거예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 번 쓰잡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예배 드리자. 뛰어라. 오빠도 기도하마.
전화만 하면 도저히 통화할 수가 없어요. 그 전화를 못해요. 직접만 얘기 못해요. 동생을 걸러, 막내 동생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감사를 했냐면 저한테는 아는 목사님들이 다행히 계셨어요. 노예 목사님, 시찬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또 다행인 것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것에서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 메시지가 왔는데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요. 걔가 굉장히 중심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막내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빠 어떻게 해요? 언니가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그 막내를 어떻게 위로할 수는 없고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합니다. 오빠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동생도 고쳐주실 것이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불안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럼 또 기도를 또 해나갑니다. 혹시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저 친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제가 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주위에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때 행복해요. 하면 행복해요. 저희 형이 돌아가실 때요,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아는 목사님에서 기피하는 목사님들이 없었기에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기도해 준다면 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있는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저 동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